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능력을 갖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아 놓으신 줄 알고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등과 함께 기름도 준비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요, 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한테 권면하는 중요한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깨어있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깨어있으라, 자주 듣는 말씀이죠. 또 성경에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13절에 보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으라 이렇게 하시죠. 또 다른 성경, 여러 성경에서 이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깨어있으라, 제자들도 깨어있으라, 사도들도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이렇게 지금 권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 부분이 참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한테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깨어있는 게 되는 건가 하는 거죠. 이걸 알아야 우리가 뭐 깨어있든지 잠을 자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떤 의미로 깨어있으라 하셨는가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이제 보신 것처럼요, 오늘 이 본문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관련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은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비유는 지금 천국,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깨어 있으라라고 하신 그 말씀도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깨어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를요, 사람들은 슬기로운 열 처녀 비유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슬기로운 열 처녀 비유. 그래서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 결혼 문화를 보면 어떤 문화였냐면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언제 하는가 하면 해가 진 이후에 이제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신부의 이제 여자친구들이 신부의 집 문 앞에서 등을 들고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신랑과 신부가 오면 환영을 하고 같이 이제 결혼식을 이 준비된 곳에 들어가서 결혼식을 하고 피로연을 하는 이런 문화였었거든요. 그런데 가끔 신랑과 신부가 늦어지면 이제 깜깜한 밤이 이제 되어져서 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등불을 들고 나가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제 결혼 문화를 예로 들어가지고 오늘 이 비유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열 처녀가 있습니다. 신부의 친구인 열 처녀가 있는데 이 다섯 처녀는 미련해서 등만 준비를 했고 또 다섯 처녀는 슬기가 있는 처녀들이라서 등과 함께 여분의 기름도 같이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여분의 기름을 왜 준비했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랑과 신부가 늦을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등불이 꺼지니까 기름을 여분으로 준비해 있다가 불이 안 꺼지도록 해서 신랑과 신부를 잘 영접하고 결혼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를 한 겁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다 했습니까? 신랑 신부가 늦게 온 거예요. 열 처녀가 졸고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많이 늦은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신부가 온다, 신랑이 온다 하는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을 켜고 이제 기다리는데 그동안 기다리면서 등불을 계속 켜고 있었으니까 이 등불의 기름이 다 이제 다른 거죠. 그래서 이 다섯 처녀가 어떻게 했습니까? 등불이 꺼지려고 하니까 기름을 사러 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던 다섯 처녀는 신랑과 신부가 오니까 그 신랑과 신부를 맞아들여서 결혼식장에 이제 들어가게 된 겁니다. 뒤늦게 이제 막 기름을 사가지고 부랴부랴 달려왔던 다섯 처녀는 결혼식장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미 문이 닫혔고 신랑의 가족으로 보이는 사람은 당신들 나 모르는 사람이다, 못 들어간다 이렇게 한 거예요. 결국 이 어리석은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를 못했다 하는 비유거든요. 이 비유의 뒤에 오늘 13절에 예수님께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비유에서 핵심은 뭘 지금 말하는 거겠습니까? 등만 준비할 것이 아니고 기름도 준비해야 한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기름도 함께 준비하는 그 자가 슬기로운 자요 깨어있는 자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기름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예로 들었기 때문에 이 기름이 뭘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안전하고 또 확실한 의견이 뭐냐면 이 기름은 복음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 이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바른 믿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 기름을 해석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안전하고 바른 해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영적인 무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메시아에 대한 약속에 대하여서 무지한 걸 이야기하는 거였거든요. 영적으로 무지하고 또 삶으로는 외식을 행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단 말이죠.
그 후에 지금 천국 비유를 하시는 거니까 결국 슬기로운 처녀들이 준비했던 이 기름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앞서 유대교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슬기로운 사람이었다는 말입니까? 미련한 사람이었단 말입니까? 미련한 자들이었다는 거죠. 왜 미련합니까? 그들은 남들이 볼 때에 부러워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육신적인 모습도 그렇습니다만 또 신앙적인 모습도 볼 때에 겉으로 보면 참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들처럼 보였단 말이거든요. 백성들보다 훨씬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 아는 그런 사람들로 비춰졌단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등만 들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멋지고 너무나 환한 등만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를 준비 안 했다고요? 기름을 그들이 준비를 안 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그 기름이라는 것은 바로 신앙의 이러한 외적인 모습만 아니라 그와 함께 신앙의 내적인 것, 즉 복음과 바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자들이 바로 슬기로운 자들이요, 그들이 바로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처럼 신앙의 외형도 중요합니다. 그죠? 외적으로 어떻게 보여지느냐, 이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외적인 모습만 보고 기독교를 판단하거나 그 사람을, 신앙을 판단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므로 보여지는 외적인 모습도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내적인 신앙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바른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되고 복음의 능력 가운데 나오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주 신사적이고 매너 있는 모습이 교인을 통해서 나타날 때 그 신사적이고 매너 있는 그 모습이 어디서 근원이 되어서 나타나는 것이어야 하냐면 복음의 능력 가운데 나오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원래 그 사람이 타고난 성품이 신사적이어서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삶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친절함이라는 것도 타고난 성품이 친절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통하여서 그분을 통해 나를 통해서 친절함이 나오는 것이어야 한다 이 말이죠.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슨 직분자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계속 해왔으니까 이건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것은 외적인 요소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예수님을 통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 있게 한다라는 것이 안과 밖으로 연결되어져서 같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등과 함께 기름도 준비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환한 등불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 공력이 다하면, 그 등불, 들고 있는 등불의 효력이 다하면 그 사람에게는 기름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외형적인 부분과 함께 자기의 신앙의 내면도 항상 함께 살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마존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아마존은 세계 최대의 온라인 판매 업체거든요. 그래서 이곳의 CEO가 제프 베이조스라는 분인데요.
이 제프 베이조스가 있는 이 아마존이 올 초에 분기 매출 1,000억 달러를 달성을 했습니다. 엄청난 이제 매출을 낸 거죠. 그런데 이 제프 베이조스가 올해 이제 3분기 되면 그동안 30년을 몸담았던 이 아마존 최고 경영자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라고 폭탄선언을 했습니다. 그동안 아마존 신화를 이끌어낸 이 제프 베이조스 또 아마존에 대해서 다룬 많은 책이 있었거든요. 아마존이 어떻게 저렇게 성공하는 기업이 될 수 있었는가? 제프 베이조스라는 저 CEO가 어떤 능력이 있길래 아마존을 세계 최대의 온라인 판매 업체로 성장시켰는가? 이것을 설명하고 이것을 알려주는 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인 이 제프 베이조스가 인정한 단 한 권의 책이 뭐냐면 순서 파괴라는 책이거든요. 순서 파괴. 아마존의 핵심 비밀은 순서 파괴라는 데 있다. 그것을 설명해 놓은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워킹 백워드거든요. 워킹 백워드. 그러니까 거꾸로 일한다 이 뜻입니다. 거꾸로 일한다. 이 워킹 백워드가 아마존 기업 경영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주 면밀하게 잘 설명하고 해석해 놓은 책을 이 제프가 최고의 책이다라고 인정을 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름 그대로 이 순서 파괴라는 이 경영 원칙이 뭐냐면 대부분이 이제 개발자의 판단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고 제품을 만드는 이런 일반적인 순서를 기업들이 취하는데 이 아마존은 먼저 고객의 시선에 따라서 고객이 누릴 효용을 먼저 설계를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추어서 제품을 만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제품을 만들고 나서 뭘 합니까? 홍보를 하잖아요. 우리 제품은 이런 면이 좋고 이런 기능이 있어 좋습니다 하잖아요. 아마존은 바꿔서 합니다. 거꾸로 합니다. 제품을 만들어내기 전에 이 제품에 대해서 먼저 홍보를 하는 걸 만들어요. 이 제품은 이런 좋은 점이 있고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 먼저 만드는 거예요. 홍보 영상을. 그 홍보 영상을 만들면서 이 기능이 과연 고객들한테 얼마나 적합한 것인가? 이것이 과연 고객들한테 관심을 끌 수 있는 기능인가? 그런 제품인가? 역으로 이것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제품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순서 파괴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제품을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인재들을 등용하고 직원을 채용하는 방식도 순서 파괴입니다. 완전히 역으로 해요. 이게 이 아마존이라는 회사의 경영 원칙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공한 CEO 또 성공한 회사에는 그 안에 자기 자신들만의 핵심적인 경영 원칙이 있습니다. 무조건 아마존을 다 따라서 해야 된다 이런 말은 아니죠. 기업마다 다 자기 나름대로의 성공한 기업들은 핵심 원칙이 있어요. 그죠? 우리 삼성 같은 경우도 유명한 일화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건희 회장이 핸드폰을 만들어 오면 바로 벽에 먼저 던졌다잖아요.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하는 일이 많은데 핸드폰 떨어뜨렸을 때 이게 작살이 나거나 고장이 나버리면 제품 그걸 어떻게 팔겠냐는 거죠. 그래서 신제품을 만들어 오면 벽에 먼저 던져버린대요. 이런 나름대로의 그 경영 원칙과 그런 어떤 방식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믿음의 최종 결과, 우리 믿음이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으로 그것이 결정난다, 이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누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결국 믿음의 결판은, 성공의 여부는 어디서 나느냐 하면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냐, 오늘 예수님의 비유로 말하면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냐 그렇지 못하는 자냐, 이걸로 결판 난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기독교 신앙의 성공이라는 것은, 그 성공을 이루는 사람은 수많은 교인들 무리 가운데서 무엇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어떤 원리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자기 안에 복음을 알고 믿는 이 믿음이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자의 성공 키워드예요. 뭐가요? 복음요. 바른 믿음요. 바로 이겁니다. 이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성공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최종적인 결국, 오늘 예수님이 비유하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영광을 그 사람이 누리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등과 함께 기름도 준비한 슬기 있는 이 5 처녀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성공한 그리스도인이요,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겉으로 예배를 드리고 여러 가지 헌신과 섬김을 하는 것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예배에 참여하고 또 어떤 신앙적인 섬김과 헌신, 이런 하는 것들을 우리가 중요하고 귀하게 여겨야 돼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정말 감사해야 되고요.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재정을 주시고 환경을 주셔서 우리는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하게 그것을 여겨야 합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동시에 우리 자신의 내면도 항상 살펴야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있고 섬기고 있고 수고하고 있는가? 사명을 감당하며 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등과 함께 기름을 같이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7 교회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7 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겉으로 볼 때 교인들이 다 물질이 아주 풍요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부자들이에요. 그 도시, 라오디게아 도시 자체가 아주 풍요로운 도시이기 때문에 그 도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다 부유한 사람들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도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의 내면은 불쌍하고 비참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다라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겉으로 보면 너무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 안은, 내면은, 신앙은 이게 아니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물질의 풍요함보다, 겉으로 보여지는 그 물질의 풍요함을 누리는 것보다 자기 내면의 영적인 풍요함을 위하여서 희생하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예로 들어서 권면을 합니다. 우리의 겉이 화려하고 여유 있고 풍요로운 것, 여러분 이것에 우리의 마음이 뺏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자신은 정말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과연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에 있는가? 이것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그런 부분들을 희생하고 포기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자기 안에 있는 영적인 것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겉이 화려하고 부요한 거는 천국에 들어갈 때 아무 쓸데가 없어요. 그것 보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는 옷 잘 입고 좋은 차 타고 하면 어디든지 다 어서 오십시오.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그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가라는 것을 보고 확인하고 들어가는 곳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기름도 같이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죠? 기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지만 복음에 대해서 자꾸 들어야 되는 이유,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부분 알고 있지만 그 진리를 자꾸 우리가 다시금 묵상하고 되새겨야 하는 이유,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것들을 자꾸 오염시키고 그것을 뺏어가려고 하는 시도들이 계속해서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남들이 볼 때 좋은 신앙, 정말 칭찬할 만한 신앙을 가지고 그런 생활을 했었던 사람도 나중에 보면 왜 저렇게 할까라고 실망스러움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살펴봐야 되는 거죠.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것도 기름이에요, 사실은. 이런 마음과 이런 태도로 살아가는 것도 또 하나의 원천적인 기름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미련한 다섯 처녀가 아니라 슬기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덕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정말 외적인 모습과 함께 내적인 그러한 모습도 있는가 하는 것을 늘 살피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며 많은 기쁨을 누리고 동시에 예수님과 성도들이 함께 만나는 이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김해제공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